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시는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의 목자라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듣는 순간 어떤 평화롭고 또 한 풍경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을 이루는 현실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가하게 앉아 누리는 평화로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경험하고 있던 현실은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야 하는 게 바로 또한 우리의 인생임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시련,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질병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죽임의 문화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어느덧 성공 신화가 우리의 삶을 규정해버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다수의 사람들은 패배감과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 머물며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입었던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요. 지난날의 부끄러운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자꾸만 어둠 속으로 뒷걸음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우리가 겪는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상실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고픈 간절한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면, 이제 4장부터 마지막 호세아 14장까지에 이르러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고픈 회복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피 끓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쓰라림을 모르지 않지만 그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 외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는 한마디로 커다란 혼란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운 군인들에 의하여서 쿠데타가 연이어 일어나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그리하여서 피폐해져만 갔고 인심도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들은 뭔가에 탐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적으로 문란해졌고 종교도 타락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편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언제든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약속하는 그런 세상의 우상들에게 쉽게 마음이 끌려 그곳을 향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심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처럼 한번 중심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생활이란 하나의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한 상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이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갈짓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 중심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살아가던 북이스라엘 멸망의 그 마지막 골든타임과도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중심 없이 흔들리는 이들을 달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바알신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보며 2장 6절에 보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들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흔들거리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공허함에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분노보다 강렬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어머님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애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파괴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당신을 찾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욕심과 죄의 유혹에 이끌려 비단 좀 없는 깊은 어둠 속을 방황했던 우리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 당신께 나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호세아는 애끓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오라라는 말, 히브리어로 레쿠라는 말인데 어원상 걸어가는 행위를 지칭하는 동사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너희는 걸어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말,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슈브,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2장 7절에서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는 간음을 행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원래 남편 여호와께로 돌아감을 지적할 때 사용되고 있고요. 3장 5절에 가서 이 단어 동일한 단어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다가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서 평안함을 누리던 자들이었지만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나 바알 중심으로 한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자 여호와를 떠나버렸는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이제 다시 옮겨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정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정한 자리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힘없이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가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모습에 깊은 절망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아야 될 이 메시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시선이 정말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즉시로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죄악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겨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이 두 가지 이유를 동일하게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우리를 낫게 해 주신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의 시작이요, 이유 접속사인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찢으셨다라는 말, 마치 맹수가 이빨로 먹이를 찢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 타라프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처가요, 아주 치명적임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그들을 이제 도로 낫게 치유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라파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됩니다. 실상 여기서 말씀하는 치유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살게 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때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이 돌이킬 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받은 징계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너베러 두지 아니하시고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치유하여 주실 것임을,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찢어지는 아픔을 겪기 전에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치도록 넘어가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그 찢어지는 아픔이 있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기에 도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던 그 우매함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동일하게 찢어지게 아프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당신이 죽으셨을 때 이 찢어지는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아픔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찢어지는 아픔의 혹독한 현실 앞에서 마냥 절망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찢어진 아픔을,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다시금 치유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184년이 지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냥 묵고하지 않으시고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를 이용하여 그들을 치셨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감당해야 될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재앙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싸매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싸매어 준다라는 말, 웨야흐페쉐느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그 상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내지 못하나 그저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 한가운데 함께 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 그 십자가를 치라, 그렇게 십자가 형벌에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을 멀찌감치 바라만 보시며 야, 잘 이겨내라 박수치며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뜻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여전히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싸매어 준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 아니 가깝고도 쉬운 길일 것이죠. 미련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땡겨받아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하나님은 그가 떠나간 그날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배고파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며 아버지 집에서라도 머슴살이 하겠다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달려가 그를 품에 안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돌이키는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 발 한 발 디디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순간에 마지막 이 멸망의 심판의 골든타임에 붙잡고 깨달아야 될 회복의 메시지, 그 두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기 알자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감각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명령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그런 인격적인 친밀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호세아는 뭐라고 하냐면 힘써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힘써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 한글말 성경으로는 힘써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쫓다,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써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힘써, 따르자, 뒤쫓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쫓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코에 껴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힘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따라가자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많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진정한 변화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비판과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줄 압니다.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이고 사상가이고 한의사 자격증도 땄더라고요. 이분이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이분 이력을 좀 보니까 한신대에서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유펜에서 공부하다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박식 뭐 지식적으로 다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안 건든 게 없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2007년도에는 요한복음 강해를 쓰셨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로마서 강해, 2019년도에 마가복음 강해, 2020년도 최근에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강의도 많이 하세요. 책을 많이 썼다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 강의에 보면. 근데 이분 강의를 듣고 혹은 이분 책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변화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지식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직접 그분을 만나고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가 베푸는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분을 아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아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여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도님들만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지식은 그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도올 김용옥 그 교수라는 분의 그 책이나 뭐 이야기를 좀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잘하는데, 근데 정작 얘기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꺼낼 수가 없죠.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식으로만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면 변화가 없어요.
삶은 여전히 두렵고 관계의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인생은 문제 한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삶이 똑같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알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를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고 두려운 내 삶의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신을 주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강대국의 손을 빌리며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자신들을 회복해 줄 것을, 자신들을 또 치유해 주고 싸매어 줄 것을 바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 한가운데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지니신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래서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두 가지 은혜와 동일하게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힘써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기 이 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빛이 나오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힘써 알고자 하면,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변함없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겠고,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로된 중에서, 고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은요 그저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된 중에서, 고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인 거죠. 그리고 다시금 원래의 자리에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사 그 자리에 다시금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누리게 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자 할 때,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될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라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늦은 비는 비라는 단어와 대꾸를 이루는 말로 흔히 이 비는 이른 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12월과 2월 사이에 내리는 강수량이 많은 비를 의미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 비를 의미합니다. 이른 비의 경우에 곡식을 파종할 때 꼭 필요한 비인 것입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곡식이 충분히 익도록 도와주는 비입니다.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대지에 새로운 생기와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사하라 사막 50년 만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거기 사막에 물이 고였더라. 큰 호수가 생겼더라. 멋지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 사막인데 물 조금만 먹어도 쭈르르 다 없어지는 그 사막인데 물이 그 정도로 차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대지가 다 말라 비틀어졌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생기와 힘을 주는 그런 역할, 그 능력이 나타난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 적셔질 때 그 땅이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메마른 이스라엘 심령에 임할 때 그들이 다시금 소생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시 소생케 되리라는 은혜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 인생에 생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인 목회자로 평생을 이웃을 위해 봉사해온 서울 무진교회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 31회 졸업생인 윤옥경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어린 나이에 평양에서 공산 치하에서 고문을 받다가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와 함께 피난을 오게 된 이 어린 소년 인수는 중병으로 알아누워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하며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조차도 그 평양에서 그 공산체의 고문을 받아서 그렇게 중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으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년 인수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어머니 손에 그 돈을 쥐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어머니, 제가 오늘 이렇게 번 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께 11조부터 떼어놓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11조를 내자는 어머니의 말에 이 소년 인수가 버럭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눈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해축도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그놈의 11조를 내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병든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목을 꼭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아버지 건강마저 잃어버린 것도 서운한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인수가 자라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나약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녀와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잊어버리면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늘의 위기와 좌절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남유다와 함께 그들이 겪게 될 이 위기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아는 것밖에 없다라고. 혹 잃어버렸다면 그 하나님을 힘써 다시금 찾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외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곳곳에 제가 따져보니까 한 1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호세아는 계속 얘기해요.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꾸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분명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이 그러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꿈꾸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손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거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게 될 때 그 난관을 주님께 간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결심이나 노력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매 순간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비로소 마침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4년이 걸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막 쏟아붓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가슴이 뛰던 심령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뛰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